1620년 9월 29일 날 영국의 찰스 1세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101명의 청교도들, 남자 72명, 여자 29명이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풍랑이 일고 양식은 다 떨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지금은 미국의 플리머스주라고 하는 그쪽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도시 있는 쪽에 미국 동부의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11월 9일 날 도착을 하니까 그 지역이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초겨울로부터 겨울이 접어드는 거예요. 살을 내는 추위가 시작되고요, 동시에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바닥납니다. 극심한 굶주림,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침입해 들어왔다라고 간주하고 인디안들이 습격을 합니다. 또 체력도 다 고갈되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 잇몸에 괴혈병이라고 피가 나는 병에다가 폐렴, 독감 증세로 인해서 그 기나긴 겨울 동안에 하루에 평균 2~3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봄이 되었을 때에 좀 따뜻해질 때 한 절반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그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사무칠수록, 죽음의 잔인한 현실이 다가오는데도 그들도 죽을 수도 있는데 후회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도자 브래드 포트의 지도로 그들은 봄이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동료들을 땅에 묻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습격하던 인디언들하고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다주구하는 그들을 인디안들이 양식을 공급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었는데 밀과 보리가 대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눈물에 죽음을 이긴 첫 수확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보고 이들은 북받쳐 오르는 큰 감사,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큰 감사를 갖고 들에 나가서 이 곡식에 더해가지고 고기도 좀 잡아야 되겠다고 야생 칠면조를 잔뜩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 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리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소위 땡스기빙 데이, 전 세계로 미국 청교도들에 번져갔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33대 루즈벨트, 그 외에도 수많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11월 28일 목요일 날 국가적인 공휴일로, 이날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날로 공식 선언을 합니다. 최근 한 10년, 20년 미국이 이 정신이 많이 흔들려졌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어요. 감사신앙입니다. Thanksgiving to God. 특별히 풍성하고 풍요롭고 잘 될 때가 아니라 풍성하고 풍요롭고 잘 되면 형통하면 정신이 썩을 가능성이 많아요. 죽음 같은 혹독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돌파해내면서 이겨낸 감사신앙, 이것이 미국의 초석이 되는 건국정신, 건국이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재 강력한 나라, 강대국인 미국도 Thanksgiving to God, United we stand in the spirit of Thanksgiving to Jesus, to God. 이게 무너지면은 미국도 무너질지 몰라요. 그 나라의 기초정신이 그겁니다. 여러분도 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를 지탱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건국정신, 건국이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Thanksgiving to Jesus 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하는 자는 얼굴이 다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옥중에서 쓴 편지글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In Christ. 감옥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주님에게 갇혔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갇혔어요. 주님 말씀 안에 갇혔어요. 크게 기뻐함. 어떻게 감옥 속에 크게 기뻐합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다시 나니. 싹이 났다는 말은 하나의 비유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선교를 도왔어요. 기도와 물질로.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소식이 끊겨지고 또 후원도, 물질 후원을 전달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번 회의를 했나 봐요. 교회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때 그냥 보냈겠어요? 위문품을 좀 준비했겠지요. 청송사과도 좀 준비하고, 죽도시장 말린 문어도 준비하고, 또 초콜릿도 좀 준비하고, 후원금도 좀 넣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또 편지도, 위문 편지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1절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이러한 물질 때문에 먹을 거 주고 돈 줬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궁핍한데도 내게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 풍요롭다. 그런데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위문품, 그 격려 후원에 대해서 그들의 따뜻한 관심,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고난에 처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박수 치지만
그가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고 시련에 처하면 나 몰라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얄팍한 인생의 심리.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 마음의 중심. 11절 13절에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하시오.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요즘 힘들다지만 배고픔까지는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풍부와 궁핍이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everything fine,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든지 주님의 말로 받아들이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첫째로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우타르케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사형 선고 받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그가 얻었던 축복이라는 전부 다 고난밖에 없어요. 약간의 칭찬과 명성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만족해요. 여러분 충분히 만족합니까? 바울은 배웠어요. 훈련했어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했어요. 바이올린을 배워도, 골프를 배워도, 태권도를 배워도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에. 바울은 배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충분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누가 열받게 하거나 은행 잔고가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 그냥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불만족하고 열받아. 세상에 제일 뜨거운 바다죠. 두 번째,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풍요로움,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부, 배부름, 풍요로움 속에서는 잘 처해요. 아니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요.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다윗이 풍요로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풍요로울 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거나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얼굴이 새까매져요. 어두워져요. 화가 난 듯한 모습이 돼요. 죽을 것 같은, 우리가 천국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주 예수와 동행하면 천국인데,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훈련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실제 몸으로, 우리 몸에 육신 아닙니까? 육신에 정욕이 있어요. 몸은, 육신은, 육체는 끊임없이 더 맛있는 거, 돈 더 많이 벌어, 더 영광스럽게 하고,
만족을 못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 못하는 이 생각을 바울은 쳐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 안에서 스스로 풍성히 만족하는 삶의 비밀을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까지 아니라 실제 몸의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살잖아요. 몸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해. 영혼이 잘 못 되면 몸이 고생해요. 바울은 지금 고생인데도 고생이 아니에요. 감옥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풍요로운 비밀을 나는 감히 청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극한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잘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지만 믿음대로 되겠죠.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고요? 바울이 터득하고 훈련했던 거?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자신의 여러 편지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헬라 말로는 en Cristo, 거기에 내 삶의 소프트웨어, 내 삶의 알맹이, 내 삶의 주 조종실, 컨트롤 타워인 리빙 소울, 생혼을, 그 혼 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경,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때에 빌립보 지경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피투성이 멈투성이 되고 바른 착고에 처이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는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멍들어가지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에이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천국 복음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악이 받쳐가지고 이를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위기와 절망의 죽음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은 여러분, 모든 게 능능할 때 드려지는 찬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 말입니다. 찬양은 소리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가슴 벅찬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최상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했을 때에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어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버려요. 옥터 문이 열렸어요. 그게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하늘의 돌파구가 모든 잔인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감옥 같은 인생 현실과 감옥 같은 인생 문제와 우리를 짓누르는 불면증의 밤을 보내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을 탈출하게 하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무엇할 때에, 감사할 때에, 기뻐할 때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한밤중에. 여러분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노래 부를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테스트해보 테스트. 진짜 그런 일은 하루만 테스트 하지 말고 1년 2년 계속 해보세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데 안 죽습니다. 절대로. 제가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시범을.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을 이기는 테스트를 잘 치고 나면은 장원급제도 하고 상도 주고 잔치도 베풀고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시험 패스해야지요.
박사학위 패스해야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진리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착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통과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예수의 영, 목자지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막대기가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을 쳐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셔요. 하루만 아니라 계속. 그때 합격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줍니다. 그때 신선한 프레시 어노인트,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신선한 능력의 기름을 우리가 잔 아닙니까? 질그릇, 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